세계인의 꿈의 잔치 그러면 올림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88년도 88 올림픽을 통해서 꿈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메달 딴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그러더니 15년간 몽골 선교사로 활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는 것, 가진 재물들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 다음에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그가 왜 갔을까요? 그동안에 모든 시련 중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최근에는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책을 또한 써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 꿈을 품고 1988년 3월 13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제31주년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29절 말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립 제31주를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찬송가 6장을 보게 되면은요,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참된 터는요, 높은 건물이나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 참된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참된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의 제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서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노라, 이 선언적인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믿는 자가 되면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제 육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또 새로운 목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였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유케 해주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그냥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미 홍해에서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또한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그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역시 자유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향과 목표를 주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춤을 추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게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시모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무엇과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코노스인데 우리가 잘 사용하고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핸드폰에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형상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외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20세기 이후의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대로 만들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되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대화의 상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이 말씀은요, 왕과 같은 존재가 다스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다는 뜻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보면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하셨던 긍휼 사역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으로 여겨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전혀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그 만물을 가진다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연금이 있습니다. 명성을 다 가졌지만 우울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가진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삶의 의미와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죠. 그 다음에 아기를 보아야 되죠. 자녀를 길러야 되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되지요. 또한 사업하는 분들은 고객들과 만나야 되지요. 정말 분주하게 사람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다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하십니까? 혼자 있게 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줄을 긋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밑줄 긋고 그 기도를 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활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붙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요, 육을 가진 인간이라면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먹는 것, 또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 명예와 이 영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질서에 순종한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거나 세상적인 지위로 질서를 세우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로 그 영적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영적 권위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대접받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고립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 지역, 배경, 신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느냐 이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으로 만남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사람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예수님께서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에보다 훨씬 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요. 일과 보상과의 관계에서 불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마음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턱이 높다고 해서 사회를 회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밤새도록 그물질 했으면 그만 됐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시 깊은 바다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청년들에게만 이 용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연령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과 이상을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삶의 도전과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꿈과 비전과 이상을 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도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정말 베드로는 큰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베드로는 또 실패하죠.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지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는 성령을 받고요, 사도로서 3,000명, 5,000명 회개케 하는 구원의 인도자로서 그가 사역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직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한 일에 비전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원구청 신의회 모임에 설교하고 왔는데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의회원들이 그 구청 직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가 전했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같이 작게 심겨지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거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안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 구청 직원들에게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이 말씀 전했더니 끝나고 그분들이 목사님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을 다시 받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고 아픈 자들 찾아왔고 또 사회적인 죄인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에 가면 이 아픈 사람도 많고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나오는 거, 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정상적이고 도리어 그들 위해서 중복이 돼 주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게 교회이죠.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아픈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눈물의 호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호소해 보세요.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고 울고불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주시고 회복주시고 힘주시고 다시 해봐라.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혼의 의사시고 치유자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요, 아픈 자들이 올 때 더 반겨주고 참 잘 오셨습니다. 더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그 덕목과 성품 중에 가장 초점 맞춰서 기록한 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긍휼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초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벙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긍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긍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내가 잘 되었을 때는 실패해서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서 나갈 때는 저 뒤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미국 메이저 야구 명감독이 있습니다. 카디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메슨이 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가 그 책 속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8가지 비결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구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잘 배우면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근본적인 인성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리더십, 자신감, 팀워크, 품격, 겸손, 이 인격적인 내용만 담아져 있었어요.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도 인격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만 이수한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의도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온유와 겸손한 것, 긍휼함으로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내용을 목표로 삼아 따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중보기 해주시고 위로자로서 섬겨주시고 또 권면자로서 상담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두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의로움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그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형상을 어떻게 본받을까,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화가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립 제31주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대화를 하십시오. 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극렬함으로 이 세상을, 이 삶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